네, 자 오늘 우리가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 여호와의 절기 이제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23장 전체 내용이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은 4절 이후에 쭉 내용은 이제 절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절기를 이제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회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1절과 3절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회.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엿새 동안 일했고 일곱째 날 안식한 그 안식일을 우리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1번 안식일에 대해서는 1절에서 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과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두 번째로 4절에 보면은 이제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첫째 달 열나흘 날, 첫째 달 열나흘은 1월 14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1월은 우리나라 1월이 아닙니다. 유대력으로 1월이에요. 유대력으로 이것은 니산월이라 혹은 또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비월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달력 이제 태양력 현재 양력으로 치는 태양력으로는 3월 내지 4월을 의미해요. 3월 내지 4월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 지구의 자전거 공전에 의해서 이게 이제 달에 뜨고 하는 그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이게 몇 월 달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쨌든 3월 내지 4월을 의미합니다. 이게 봄이죠, 봄. 아비비 뭔 뜻이냐면 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아비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비월. 그 전에는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월 14일입니다. 6월절은. 그다음 무교절은 언제냐? 그 다음 날이에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데 총 8일 동안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첫날과 일곱째 날을 성회로 모이고, 그럼 6월절 첫날도 6월절은 첫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하루잖아요, 그죠? 6월절은 성회로 모이고 무교절도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7일째도 성회로 모이고 6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는 총 3일간을 성회로 모여야 된다. 모여서 뭘 할까요?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게 주로 뭐로 했냐면 당시에는 시편으로 했어요. 시편으로. 물론 이때는 시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이후에 이제 시편으로 이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을 했지만 이때는 뭘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읽고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이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것을 하나님께 하제로 드리고 이런 또 소제를 드리고 거제로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이제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며 떡을 떼고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또 나누어서 먹는 음식을 나누어서 먹는 그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한다 그러면 그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 간단히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교제도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와 교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친교.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또 여전도의 남성교회 모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6월절과 무교절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죠?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몇 장에 6월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6월절은 뭡니까? 6월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간다라는 한자입니다. 한자. 그래서 뭐가 넘어갑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어떤 집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피가 이렇게 대문에
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그 집만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공포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유월절은 무조건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해서 구원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날,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그들이 나오면서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빵을 구워서 맛있게 뭐 누룩을 넣고 꿀을 바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반죽한 밀가루를 반죽한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효모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부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딱딱한 밀가루 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걸 먹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썬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인도해내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무교절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유교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다. 제가 이걸 한 번 더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하는데,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9절부터 초실절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4절 우리 읽긴 안 했지만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시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0절 말씀을 큰 목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 자,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곡식 첫 단.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초실이라 그런다. 초실이라는 건 처음 가시를 맺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해서 초실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초실절이라는 내용이라는 건 없어요. 이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른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른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초실절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는 언제부터냐?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자,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안식일? 언제가 안식일일까요? 6월절이 언제일까요? 요일로 따진다면 6월절은 금요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다음이 토요일이죠. 우리가 유대적으로는 토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날이 무슨 절이다? 아까 방금 봤잖아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무교절 다음 날을 의미하겠죠? 이해됩니까? 잘 안 돼요? 안 되는 사람 손 들어요.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무교절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은 어떤 날이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무교절 안에 뭐가 있어요? 초실절이 있다.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의 첫 이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공물을. 그래서 10절에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저기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 방법을 뭐라 그랬어요? 예, 요제라 그랬죠. 이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거제. 예. 다 거제도가 아니고 거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워서 드리는 걸 뭐라 그런다? 화제. 이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거제, 요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번제, 한목제, 속제제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때에 이렇게 예물을 이런 식으로 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사의 종류.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하제, 요제, 거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 언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자, 11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언제?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무교절 다음 날이죠. 안식일이 무교절이니까 무교절 다음 날에 이 곡식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바쳐서 초실절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예, 잘 하시네요. 이제는 안 가르쳐줘도 잘 하시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날에는 뭘 드리느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순양을 번제로 또 드리고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려요. 자, 전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배에 예물 드리는 방법으로 그랬죠, 그죠?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잔에다가 부어서 드린다 해서 전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은 어떻게 됐다? 연속하여 이어져 있다. 연속하여. 자, 그러면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다 힌트 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예,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있어요. 이 유월절과 그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예,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과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언제? 그렇죠.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그다가 언제 안식하셨어요? 무교절에 안식하시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없다? 아주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뭐다? 예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과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예, 그래서 구약의 절기,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계속, 그러니까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이단. 그건 100%.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있었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그다음 이제 초실절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절기. 자, 15절에 대해서 이제 1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절기를 뭐라고 하냐? 77절이라고 그런다. 이름도 77 뭐 이렇게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기서 77이라는 거는 안식일이 7번 있다고 해서 77이에요. 77. 그러면 7 곱하기 7하면 며칠이 되는 거예요? 49일. 그 다음 날이 며칠째 됩니까? 50일. 그 50일을 갖다가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오순절. 그러니까 77절하고 오순절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날이다. 예, 그래서 이제 77절은 이게 오순절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자, 초실절로부터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77절은 언제냐? 7번의 안식일 이튿날 곧 50일을 세워서 소제와 전제와 번제와 속제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거의 대부분의 제사를 다 드리라고 되어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네, 그 50일을 계수한다. 이 오순이 순이 뭔 뜻이에요? 10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오순하면은 10이 5개다. 그래서 오순 50일. 그래서 7일 날부터 세워서, 그러니까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초실절. 예,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며칠을 잰다? 50일을 세는 거예요. 50일.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숫자를 하면은 7번 안식일 지난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날이 바로 뭔 날이다? 두 번째로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 곧 77절이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77절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77절이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 날은 이제 77절이다. 레위기 뿐만 아니라 민수기 28장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다 77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날은 또 어떤 날이냐? 이 날은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 우리에게 주신 곡식에 주에서 감사하다. 보리를 하나님께 보리 이삭을 바친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한다. 맥추절. 자, 그래서 어쨌든 77절은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주하는 각지에서 이 77절을 지키라. 그리고 곡식을 벨 때에는 밤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7절은 어떤 날이냐? 바로 77절은 맥추절하고 같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새 절기를 지키라. 새 절기를 지키라. 6월절 또는 무교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두 번째 절기가 뭐예요? 맥추절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맥추절이 바로 뭐냐? 77절하고 같은 날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7절은 맥추절하고 오순절하고 같은 날이라고 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7월 달에 지키는데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절기는 서로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77절은 맥추절과 또 오순절과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회를 공포하는 날 77절에 이렇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계수에서 이것들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뭘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에 기다린 성령이 언제 왔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 없어요? 정확하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다 누구와 관련이 돼 있다?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다. 예수님과 예수님 없으면 이거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절기는 철저하게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회를 공포한 날은 일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일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회를 공포하는 날. 성회를 공포한 날은 오늘날로 본다면 어떤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 네. 저 주일에는 뭘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회를 공포한 날은 이렇게 안식일이기도 해요. 안식일. 우리는 이제 실제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지만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이 주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안식일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 거죠. 쉰다는 게 뭐냐? 그냥 누워서 잠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쉼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럼 얼마만큼 하는 게 일이냐? 그래가지고 뭘 몇 킬로 이상 들면은 일이고 몇 킬로 이상 또 걸어가면 일이고 뭘 하면은 일이고 그렇게 그걸 갖다가 다 정해놨어요.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자기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세부 규정을 쭉 만들어 놓고는 여기에 어긋나면은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을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보리삭을 자르니까 이 보리삭 자른 거는 이거는 일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리삭 잘랐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고 예수님을 갖다 책망한 게 아니에요. 뭐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한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움직이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뭘 안 합니까? 식사 준비 안 해요. 식사를 준비하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밥을 굶어가면서 그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물론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밥을 잘 먹고 힘을 내야 찬송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예배 되겠어요? 예배 못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금식하면서 드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라,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일에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께 올려봐 드리는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전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일에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척 하지만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다 그러면은 그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 예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어떤 사람과 이게 예배 드리러 가다가 어떤 사람과 싸움 생각이 나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과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내 마음이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겠느냐? 안 되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어서 나도 안식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다섯 번째는 납8절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납8절. 자, 23절에서 25절인데 7월 1일은 쉬는 날이며 납8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3절에 2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8을 분다고 해서 납8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납8절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납8절은 이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납8을 분다고 해서 납8절이라고 붙여진 거지 성경에 납8절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대속죄일, 이제 속죄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26절에서 32절까지. 그래서 언제냐?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죠. 몇월 며칠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속죄일.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달력에 7월 10일 아니라 그랬죠? 10월 정도에 10월 정도 9월 내지 10월 정도 된다.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력하고 달력하고는 2 내지 3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7월 10일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는 화제를 드린다는 것은 번제 같은 것도 드리고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렇게 한목제를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면 이게 또 화제가 되는 거죠. 번제만 화제는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화제예요. 화제. 소제물도 화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를 드리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대속죄일은 이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하면 되면 죽게 된다는 말이 몇 번 나와 있느냐? 3번이나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한 번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속죄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죽는다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속죄일에 대해서는 일하지 말도록 하고 있을까요? 다른 이 절기 때는 그냥 일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요? 일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 죽는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속죄일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와 있어요.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 29절 시작.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다 죽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죽는다 이 말을 왜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그만큼 이 날이 속죄일이라는 건 뭐예요? 속죄일이라는 것은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속죄일 되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딱 1년에 한 번 휘장과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딱 문이 열리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예요? 바로 이 대속죄일, 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이따 하루에 하루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딱 하루만 휘장이 열립니다. 휘장이. 다른 날은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날은 제사장도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대제사장만 혼자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그 안에 있는 법궤의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분향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모습과 이 법궤의 그 사이를 가리는 거예요. 뭘로요? 분향하는 연기로 가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어떻게 합니까? 피를 7번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뿌려야 돼. 7번 뿌리고, 그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뿌림으로,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 죄를 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서 피를 흘러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다 죽여야 되니까 그 백성들을 죽이는 대신 백성들의 죄를 그 제물에다가 뒤집어 씌워서 제물의 피를 흘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날이 바로 언제예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렇기 때문에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일하지 마라. 일하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죽는다. 이것을 끝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이다. 자, 계속해서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7번째 초막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초막절. 자, 초막절은 33절에서 44절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좀 다른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초막절도 날짜가 나와 있죠.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 7째 달 15날, 그러니까 7월 15일이죠. 7일 동안 지키니까 언제까지예요? 22일까지. 7일 동안이 아니라 총 8일입니다. 8일. 네, 총 8일입니다. 이날 포함해가지고 15일부터 22일까지 하면은 8일이죠. 네, 8일 동안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야 돼요. 첫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날엔 이렇게 뭐 하느냐, 다 하나님께 하제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에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에는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첫날과 8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와 무성한 나무와 버들을 취하여 7일 동안 어떻게 한다? 초막에 거주해야 된다. 초막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이 나뭇가지로 얽어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집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임시 그러니까 집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렇게 긴 동안은 아니고, 이 초막절 지키는 7일 동안 여기 초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에 거하면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바람도 막 들어오고, 그 초막으로 이게 집을 지어놨는데 비가 오면 다 새어 들어오죠. 그죠? 바람도 불지 않겠어요? 이게 겨울에는, 이렇게 밤에는 추운데. 그러니까 이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광야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미로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보면은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은 이렇게 지키라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43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유리방황할 때 초막에서 거주한 날을 기념하게 한 날, 그래서 그 초막에 거주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하지 않고 죽지 않고 그래도 광야에서 어떻게 하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방황해야 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는 그 죄와 허물을 짓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 것이 절기의 내용과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냥 이 절기 지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중요시 여겼어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는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6월절, 무교절을 왜 지키느냐, 이거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거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 자체에다만 무게감을 줬기 때문에 뭐로 바뀌었다? 신앙이 형식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무미건조한 아무런 신앙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경외감도 없고 그냥 딱딱하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만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오늘날 이야기 안 되면 완전히 욕이에요, 욕.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은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수장절과 같은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장절. 그리고 또 장막절, 장막. 집을 짓는다 해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이 수장절과 장막절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수장절은 이렇게 출애굽기에도, 출애굽기 3장에도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장막절, 수장절이 그대로 이름이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고, 이 절기는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절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이제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언제예요? 1월 14일. 1월 14일. 그래서 이것을 니산월이라 그런다. 니산월. 니산월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 니산이란 뜻이 움직이다, 출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나와가지고 6월절을 지나서 이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제 그들이 다 살아서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출발했죠, 출발. 그래서 출발하다, 시작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니산이, 니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산월에 1인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1월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언제예요? 1월 15일. 1월 15일 날, 그 역시 니산월이에요. 유교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 1월 16일입니다. 우리 달력은 아니고 유대력으로 보면은 1월 16일, 니산월 1월 16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무슨 절기가 나와 있어요? 77절이 나와 있죠. 77절. 77절은 아까 어떤 날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77이 49, 오순절. 또 뭐하고 같다? 맥추절. 이렇게 세 절기는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고. 자, 이 날은 언제입니까? 초실절 다음부터, 초실절부터 며칠? 50일.
50일을 세워서 날이 바로 이 날이 이제 77절이다. 그 다음에 나온 절기가 어떤 날이에요? 나팔절이죠. 나팔절. 나팔절은 어떤 날이다? 달로 치면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자, 이때부터는 이제 티쉬리월이라고 합니다. 티쉬리. 그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는데, 티쉬리 하면은 7번째 달이다라는 뜻이에요. 7번째 달. 자, 우리나라 지금 양력 달력으로 그런다면 9월 내지 10월이다. 9월 내지 10월, 티시리월. 그래서 이때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다.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일. 7월 10일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다. 7월 10일. 그 다음에 또 무슨 날이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무슨 날하고 같다? 장막절, 또 수장절과 같은 날이다. 이 날은 언제냐? 7월 15일입니다. 지시리월 7월 15일. 자, 그래서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같은 날이고, 이 초막절, 장막절 외에 수장절은 어떤 의미에서 수장절에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어떤 거하고 내용이 비슷하냐? 추수감사하고 내용이 비슷하죠.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이 수장절인 날을, 수장절을 갖다가 추수감사절로 지켰어요. 추수감사절로.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산월은 아까 뭐하고 같다? 예수님의 니산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신 날. JX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갖다가 이게 줄인 나온 말입니다. 쓸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칸이 모자라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썼어요. JX는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 앞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데오스 하는 이제 헬라어로 세타라는 건데, 세타 많이 봤죠? 여러분 세타 다 알죠? 언제 배웠어요? 고등학교 수학 때, 중학교 때도 나오나? 세타는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데오스의 첫째 날, 데오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주님, 하나님을 데오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약자를 쓸 수 있습니다. 약자. 왜냐하면 이렇게 칸이 모자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바로 6월절이다. 그럼 예수님이 안식한 날 언제라 그랬어요? 무교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을 하시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날은 초실절. 초실절을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나서 50일 지나고 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천하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10일 있다가죠. 정확하게 보면, 그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천할 때까지 며칠 있다고 그랬어요? 40일. 그 다음에 오순절은 부활하신 후에 며칠?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그래서 그렇게 10일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한 날이 바로 초실절 또는 오순절, 초실절,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이다. 저도 헷갈려요. 하도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장절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곡식을 저장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추수감사절로 지켰어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추수감사절 지켰는데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이 있죠. 근데 우리 총회는, 우리 교단은 11월 셋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키는데 다른 교단 다 달라요. 10월 달에 추수감사절 하는 날 사람 이제 그 교단도 있어요. 왜냐? 이 절기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7월 달은 몇월 달, 우리나라 몇월 달 비슷하다? 10월. 9월, 10월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10월 달을 10월 첫째 주를 갖다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게 그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자기 뭐 교단에서 지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11월 달에 하니까 우리도 11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11월 첫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11월 셋째 주 하면은 추수가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끝났어. 이미 다 끝나고 다
보통 뭐 10월 말 11월 첫째 주 되면은 다 추수 끝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안 맞다. 이거 실제 이거 이제 농사하는 거 안 맞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우리 교회는 이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를 지키지만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 여러분 찍지 마세요. 찍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면은 제가 이제 그 우리 김영 장로님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 다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PPT 자료는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면은 다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만든 겁니다. 네. 카피라이터는 카피라이터는 저한테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디서 따온 것도 아니고 머리 꽁꽁 이렇게 머리 싸매면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크게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6월의 은혜를 입었다. 예, 그렇죠? 6월이 뭔 뜻이에요? 넘어가는 거. 근데 우리는 넘어갔어요. 뭐가? 죽음의 그림자. 다 넘어갔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어떻게 피 흘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은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뭘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내일 당장 죽어도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 천국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이 절기들을 쭉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지켜주셨는지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기억해라.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킬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홍해 건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강가에서 태어난 이세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마른 강야 땅에서 이 맹수들에게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잘 이기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외적들이 침입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박을 보내주시고 막 그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이 강야에서 죽었던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까 오전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강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40년 동안 다 재앙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강야에서 40년 동안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방황하면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 전 세대는 몰라요. 전 세대는 알아요. 하지만 후세대, 이 세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 세대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기억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 남의 나라의 절기를 우리가 왜 배우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고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한 지경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위험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우리를 지켜내셨다. 이걸 갖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